오늘은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순차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우리 각자의 실생활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실천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질문을 받을 터인데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는 거듭난 성도 안에 있는 영의 호흡이죠. 숨쉬게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돕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기가 성장하면 부모와 아이 컨택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옹알이를 하다가 부모가 가르쳐주는 그런 언어를 통해서 아빠, 엄마, 그리고 다른 그런 언어들을 갖다가 체득하게 되고, 그럼 부모하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그렇게 소통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뭘 원하는지,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익혀서 성장해 가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숙지를 하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그 친교의 깊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득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에 대한 정의를 성경적인 부분들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첫 번째 정의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시작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와 더불어 그 일에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떠한 입장을 고수해야 되는지를 이 한 구절로 단번에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언급되는 그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성령 안에서 시작을 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겠노라. 이로써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시도록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어떤 것이든 구한다면 내가 그것을 행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양자되는 영, 곧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고 우리 안에 속사람, 곧 새 사람이 창조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양자되는 영을 받은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아바라는 것은 아빠라는 말입니다. 그런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예전 상태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영적인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마귀라고 우리에게 그 정체를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영이 거듭나지 않은 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면서 거룩한 어떤 그런 언어들로 유창한 기도들을 하는 장면만큼 안타깝고 아이러니한 장면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일찍이 이제 동대구역으로 오고 갈 때 40년 동안 이제 장로교회에서 장로로서 하셨던 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구원받았을 때 어린아이 마냥 정말 기뻐서 눈물을 글썽거렸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을 텐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경청하셨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 제도권 교회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착각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자신과 함께 공동 상속자인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 세 번째 정의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그를 위하여 교회에 중단 없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더라. 오늘날 성령 안에서 거듭난 많은 형제 자매들이,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즉 하나님께 도달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옥중에 갇혀 있었던 이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끊임없이 중단 없이 기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탈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스스로 기도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약화시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수요일날 기도회에 몇 명 정도 모이느냐? 10명 남짓 모여요. 어쩌보면 그 기도회는 그 교회의 열기, 용광로, 어쩌면 동료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원근 각지에서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요 기도회 때 주일날과 다르게 많은 빈자리를 본다는 거는 어찌 보면 타당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교회 이제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몇몇 성도들이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가치한 일이라는 것처럼 여겨지게끔 만들었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기도회가 그렇게 쇠약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여러분, 교회의 중단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대한 약자가 바로 액츠죠. 예. 여기 ACTS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기도에 담겨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기도를 대표해서 하거나 가정에서 또 대표로 기도하는 가정의 기도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과 또 그런 부분들을 높여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20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이제 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온 회중이 그들 조상들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자신들의 머리를 아래로 숙여 절하였으며 주께 경배하고 왕에게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다윗은 제사장이었죠. 찬양 지휘자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기도의 첫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중요한 두 번째 맥락은 바로 회개와 자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전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우리 스스로 세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없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차단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두 번째 영역에 서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순서를 맞이해야 됩니다. 시편 32편 5절의 말씀이죠. 제가 당신께 저의 죄를 인정하였으며 제가 저의 죄악을 숨겨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저는 주께 저의 불법들을 시인하였나이다. 그러자 당신께서 제 죄에서 나온 죄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우리가 우리 죄들을 하나님께 간춤 없이 자백을 하면 그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공로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공로로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세 번째 구성은 바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개역 성경과 NIV 성경과 또 그런 기반으로 했었던 수많은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들이 있어요. 저도 오랫동안 사용했었던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도 보면은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올바른 번역 원칙을 따라서 직역한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는 유독 감사드리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단수와 복수를 명확하게 하고 있죠. 자,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점심시간에 눈과 관련된 그런 질환에 대해서 또 몸의 곳곳에 아픈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들 했었잖아요. 건강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큰 병치레 없이 또 우리와 같이 대화하고 마주 대면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직장과 일터와 또 가정에 빵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또 바른 성경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믿음의 동일한 믿음과 또 동일한 생각과 같은 영 안에서 같은 성경으로 예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교제 나눌 수 있는 이런 형제 자매들을 중심으로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거처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지역교회가 성경대로 믿고 올바로 실천하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는 그런 신약 침례교회가 가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가능하면 여러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구성 세 번째에 대한 부분들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항상 크게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사에, 매 순간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십시오.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실생활 가운데서 투영해 보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여러분이 두 눈으로 또 몸으로 몸소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구성 마지막이죠. 간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법과 죄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바로 간구죠. 간구에는 저것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런 어떤 바램들과 필요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도 먼저 간구들과 기도들과 중보들과 감사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드려지게 하라.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중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제 신앙생활을 메꾸어 나가고 확장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척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말씀을 자주 대면하는가, 또 얼마만큼 기도의 시간을 쓰고 있는가. 특히나 본인을 위한 기도보다는 그 사람의 기도 제목에 중보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의 연륜을 우리는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불임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자녀를 얻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것만큼 기운이 넘치는 게 없어요. 어느 지역교회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저도 거의 근
3년 넘게 기도를 했었다가 그분들이 이제 선교지에 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확신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도에 응답하겠노라는 확신을 제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부를 마지막에 이제 배웅을 할 때, 떠나 보낼 때, 거기 현지에 도착하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마치 은사주의자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왜? 전 매일같이 정말 제가 아픈 것처럼, 제가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대신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 자매님을 통해서 형제님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그 자녀를 보게 되면 너무 기쁩니다. 지금도 봐도 신기해요. 막 뛰어놀고 말하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막 이러는 장면 보면 너무나 신기해요. 그렇게 중보했었던 부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오랫동안 가정의 어떤 깨어짐, 여러 질병들과 또 슬픔들, 고민들, 신실하게 섬기고 있었던 그런 지체들인데 질병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중보 기도로서 그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또 그분들이 제가 또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화를 주세요. 그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형제들은 눈물이 많아집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뺨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존중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구나. 또 그 지체는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끊임없는 중보 기도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또 기도에 대한 목표를 올바로 설정하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기도의 목표에 대한 걸 얘기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만드셨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왜 기도하도록 만드셨을까? 왜 우리 삶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가라는 또 다른 어떤 제목을 또 달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뜻과 필요를 먼저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 뜻을 자신의 실생활 가운데서 적용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찾아보는 것이 매우 힘들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뜻을 실천하기에는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봅니다. 연약함을 봅니다. 그러하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릎 꿇는 성도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기도의 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만일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음, 그것을 두려워하신 게 아닙니다. 매맞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침뱉음, 욕을 듣는 것,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것, 그것이 두려워서 공포에 떨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이때까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함께 계셨는데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들은 저주를 받는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저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셨던 그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잔을 제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어떤 세상의 비평가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죽는 것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하는데 왜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공급하시고자 했었던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해달라고 요청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처럼 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도 전에 너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은하계의 그 어마어마한 별들의 수를 다 계수하시고 이름까지도 지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세지 못하는 이 탈모로 인하여 머리카락이 오늘 몇 가닥 떨어지고 몇 가닥 남았는지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고 한숨을 몇 번 지었고 어떠한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감추겠어요? 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주저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돕는 부분들에서 두 번째 맥락은 어려운 문제에 도달하게 됐을 때에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끔 하기 위해서 기도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의뢰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의 어떤 지혜와 체득했었던 경험들로 통해서 먼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전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이 모든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심장이 뛰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여건들,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그 성도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귀한 자리를 소홀히 여기거나 천시 여기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 성도의 기도를 천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그리고 공경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출하겠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 도움을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도우셨다. 그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하나, 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 노트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 횟수만큼 그런 단단한 경험들이 여러분의 모든 신앙들을 더 가치 있게 빛이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의 목표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부유하신 분이 없죠. 근데 그분이 가난을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불변하신 분이신데 배고픔을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머리 눌 곳이 없게끔 정처 없이 방황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추위가 무엇인지, 뜨거움이 무엇인지, 땀 흘려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반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친히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부유하십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는 모든 부분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오히려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안에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와 간구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귀한 경험들을 얻게 되는 여러분의 귀중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